마이크가 잠깐 날씨가 오늘은 또 이렇게 햇빛이 교회를 살짝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신다고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오늘도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잠드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다 간구할 것들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코로나로 시간을 보낸 지도 4-5개월이 다 돼가고 있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캄캄한 이곳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듣고 또 받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깨끗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 회개하시고 또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므로 또 깨끗함으로 얻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말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입술로 죄짓고 또 마음으로 죄짓고 삶의 행동으로 죄짓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감추려 드는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마치 나는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지난주에 한 주 이렇게 쭉 지내다가 말씀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새벽에 1시 정도 이렇게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별 많은 고민들을 막 하면서 있다가 답답함에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선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래가지고 뭐지? 뭘까? 그리고 딱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코로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거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 힘든 이 시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봤더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참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에 대한 염려와 또 두려움과 이단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꼭 환난을 주셨대요. 그 환난이 한번 쑥 지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수가 확 줄었어도 걱정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버리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하고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맞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아멘. 주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했지 뭐. 아멘.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멘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아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려도 아유 저는 죄인이어서 부족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부르고자 하는 이 찬양이 아마 고백이 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앞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대며 늦추어지는 인생 아니라 주님 곁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 구원받은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주님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이 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연약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배하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시간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더욱더 마음껏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냥 가고 그냥 시간대오래 앉아있고 또 각자의 가정 안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추고 우리의 어둠이 깨끗이 사라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에 이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된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서는지 늘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교를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부자와 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더 깊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열심히 그 기초와 밑바탕을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또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가 이제 지나가긴 했지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죠. 거의 추방을 당해요. 16장 마지막에 보면 루디아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가요. 이제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걸 딱 알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 자기들한테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빌립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등 떠밀듯이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납니다. 그렇게 다음 선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죠. 지도를 보시면 제가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저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한 50km에 위치한 아비볼리라는 지역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50km 더 내려가서 위치한 아볼로니아를 또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 또 60km를 더 가요.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한 100마일 정도 되고 킬로로는 160km 정도가 되겠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약 2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왔더니 이 밴쿠버는 강남이 가난하고 강북이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 썰이 살아요, 강남에. 전 여기 와서 강남 살아가지고 좋다 그랬더니 거기는 부자 동네가 아니래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그런 데만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유한 동네예요. 강남과 같은 부유한 동네, 또 사회의 지배계층과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잘만 전해지고 또 영향력만 있게 전달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지역에 굉장히 그 복음이 흘러가기 좋은 지역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선택을 하고 간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도시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빌립보와는 다르게 많은 종교들이 들어왔고 또 문화적인 세력들, 또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들도 많았고 또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행을 하면 흘러가서 주변 도시로 이렇게 그 유행이 타는 이런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곳을 중심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도시를 선점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것부터 흘러가게 하는 선교의 전략. 1절에 보면 두 개의 도시를 그냥 지나가듯 왔잖아요. 암비볼리라는 곳과 아볼로니아. 이 지역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되나? 이 지역은 복음을 안 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복음이 잘 자리를 잡으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서 이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밴쿠버의 본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 살리고 또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만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잘 서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작은 도시들까지 좋은 영향력들이 쭉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시작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종교적인 부분뿐 아니라 철학 문화적 중심지였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문제들도 많았겠죠. 왜? 잘 나가는 도시니까, 화려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자유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빌립보 지역에 없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 누가? 여자가? 아니죠. 아이들이? 아니죠. 누가?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을 때 회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이전에 도시에 갔던 그 방법대로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걸어오든 아니든 도착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러고 싶잖아요. 사실 힘들고 막 좀 지치는 것 같을 때 쉬고 싶다 이 생각들 안 합니까? 하죠. 저도 해요. 저도 사람인데 안 하겠습니까? 쉬고 싶어서 사실 쉬는 날 되면 아이들이랑 어떻게든 어디다 뭐 갔다 오려고 하지만 뭐 길게 쉬지는 못하죠. 그래야 뭐 하루 그냥 왔다 갔다 정도인데,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제 귀에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때가 어느 때인데 쉴 생각을 하냐,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길게 쉴 생각을 하냐, 그런 마음 일도 갖지 마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모르는 부담이 없지 않게 있는데 바울은 늘 그랬어요.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복음 전하고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쉼없이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던 대로.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설교학적으로도 이 본문은 바울의 설교법을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그리고 증언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론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토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론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예전에 잠깐이었지만 카이스트에 그 신우회 예배인들 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하던 그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접근부터가 달랐어요. 제가 막 보지도 않는 사이언스지 보고 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사이언스지에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얘기가 탁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한 논문을 몇 개를 보고 갔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거 연구하시려면은 제가 잠깐 봤는데도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증적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던 것들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풀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이것은 완전히 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당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을 더 깊이 갖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핵심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떤 설교에 도입이 있었다면 메인 부분에 가서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거침없이 숨김없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팡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던 그들의 눈이 열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랑 같은 단어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탁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다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그 이야기를 바로 회당에 비치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오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신학자들도. 구약은 신화다. 뭐 구약은 의미가 없다. 이건 너무나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만 알아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니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구약 없이 신약을 해석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구속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줄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잘못된 생각,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그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새 안식일 3주간을 메시지를 전했고 그 외의 시간들도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이것저것을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바울의 거침없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듣든 세 명이 듣든 다섯 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 당연히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은 이제 바울이 가던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던 그들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들이 권함을 받았다. 여기서 귀부인이라는 그 한글이 나오지만 헬라어로 보면 귀라는 헬라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최고위층,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잘 나가는 그런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따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듣죠. 듣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럼 그 말씀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겠다. 그분을 따르겠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나도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냥 주님 하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막 퐁퐁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요.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나 없나?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딱 예수님 만났던 그 시점을 녹화를 다 해놨었어야 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보면서 그냥 한 번씩 깨져야지. 사실 그 믿음을 이렇게 꾹 지키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완전히 달라졌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그 기억, 그 기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요. 음식점이 잘 되는 음식점은 처음 가서 딱 먹어봤던 그 음식의 맛이 변함없이 계속 가야 그 음식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일부러 예언을 잠깐 들었는데 음식 맛이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가게 이제 안 찾죠. 자기가 먹던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됐다면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쭉 가지고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쫓았어요. 그렇게 이제 상류층들이 그렇게 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당연히 그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하나 받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아줌마, 저 여자, 뭐 저 사람. 우리가 아무리 그 율법을 얘기해도 교회 헌금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저 누구의 부인 아니야? 저 사람 누구 부인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 저 사람들이 바울 쫓아다니겠네. 우리 회당 어떡하지? 뭐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남잘 되는 꼴을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 안 있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실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들인데 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은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요. 이 5절에 보면 중심에 있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말씀 듣고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교회 원래 열심히 다녀서 그냥 쭉 있었던, 제가 자주 드는, 저 역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주 예화 들지만 모태신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 뭐해? 뭐 예수님을 만나긴 뭔 예수님을 만나? 봉사하면 뭐해? 막 이런 그냥 모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잘 되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쓴 머리가 뭐예요? 뒷골목에서 노는 불량한 사람들. 예전 성경에는요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깡패, 한국에서는 깍두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으로 강목이랑 몽둥이 막 들고 영화에 보시면 막 나가듯이 막 가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많은 언급들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야손의 집에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초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 치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는 초신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여 그냥 먹고 자고 쉴 수 있게만 해줬을 뿐인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저 바울과 실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몰려와서 핍박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야손에 대한 모습. 이 야손에 대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장면만을 봤을 때 야손은 분명 바울과 실라를 도왔고 돕는 그 일이 그죠? 오늘 본문에서 3주 정도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2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머물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한 거의 8개월을 야손이 이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소리 없이 말 없이 섬긴 사람. 성경 어디에도 또 등장하진 않아요. 로마서에 잠깐 나오지만 주목받지도 못했고 소리 없이 섬겼던 사람이 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손과 같은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종종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민교회 왔더니 가장 많이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자신이 와서 필요한 것만 딱 얻으면 교회를 안 와요. 교회가 물론 이민사회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능들도 분명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와서 그냥 뭔가 대단히 뭘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거 딱 얻어지면 그냥 싹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밥 줘서? 교회 오면 뭔가 좋은 커뮤니티가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 오니까 아이들 뭐 교육을 잘 시켜주니까 애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잠깐 5초 드릴게요. 1, 2, 나는 교회 왜 가나? 3, 4,
내가 왜 여기 지금 앉아 있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나? 오, 땡. 자, 교회 왜 다니셨어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어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오세요? 저 때문에 오실 거면 빨리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끝 아니에요? 굳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잘 보여야 내가 마치 내 위치와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부자가 잔치를 떠벌리고 막 사람들 몰라서 자기의 세를 아무리 과시해봐야 던져주는 음식조차 받아먹지 못했던 나사로가 훨씬 복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나사로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시는 거고 하나님 믿으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묶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조용히. 제가 진짜 2주 동안 막 이랬어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롤러코스터 탄 거를 탁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2건이 딱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섬기시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셨던 몇몇 분들,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부족하진 않은가 걱정되고 염려되셔서 오셔서 하시고, 교회 오시면은 우리 영상 예배 한참 드리실 때 이 온라인 예배 섬기시는 분도 섬기시겠다고 집에서 뭐 음식 조금씩 해갖고 오셔가지고 배고플까봐 섬기시는 분들 드러내질 않아요. 티도 내지 않아요. 조용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많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기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야손과 같은 분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이닥친 불량배들 집을 샅샅이 수색해요. 야손이 얼마나 돌돌돌 떨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바울과 실라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괜히 애꿎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나가요. 6절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를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데살로니가에 소란을 가져온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다 이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불리하거나 뭐 할 말 없으면 괜히 큰 소리 치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도 이러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못 잡아서 화가 난 사람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원문을 직역하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향해 얘기한 거냐면 바울과 실라를 향해 한 얘기예요.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 야손을 향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뒤집어 놨다고요. 할렐루야.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전에 부패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이전에 그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죄였던 것들을 바꾸는 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갔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 죄가 더럽힌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대청소하자고 하면은 난리 나죠, 그죠? 그죠? 난리가 나죠. 다 뒤집어 놓잖아요. 다 뒤집어 엎잖아요, 막. 제일 깨끗한 건 뭐예요? 이사 갔을 때 딱 처음 봤던 집이 제일 깨끗한 집이잖아요, 그죠? 다 클리닝 해놔가지고 반짝반짝했던 그 집, 그 집을 똑같이 해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집을 다시 유지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한번 뒤집어 놔야 깨끗해지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뒤집어져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만 따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 누굴 갖다 붙였냐면 예수님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서 저 사람들이 가이사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섬기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레벨 선상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로 내몰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가이사를 섬기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뭐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쫓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모함거리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며 내린 판결이 뭐냐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석금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은요 반드시 돈을 의미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약서, 각서 같은 걸 썼어요. 무슨 각서냐면 다시는 바울과 실라를 너희 집에 들이거나 그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영원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만들어라라는 거기에 야손이 거기다가 이제 각서에다 사인을 해요. 사실 야손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에 서약서를 쓴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본문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죄 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야손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집에 막 불량배들 집 다 부시고 그 권력자들 밑에 막 끌려가가지고 막 매 맞아 죽기 직전까지 막 가는 상황 속에서 서약서를 막 강압하면서 막 고문하듯이 하면서 싹 그러는데 거기서 사실 안 쓸 사람이 누구야? 여기 야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또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뒷부분으로 쭉 흘러가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야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이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야손이 이때는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초신자로서 서명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정말 잘 성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한 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쉬어가시면 돼요. 조금 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엎드려져서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뭐 넘어졌다고 해서 막 교회를 떠나고 뭐 창피하다고,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넘어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려해 줘야죠. 그럴 수 있다고. 그걸 돕고 세워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같이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때 이 서약서 한 장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는 길을 너무 힘들게 막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만큼 사단의 역사도 컸어요. 늘 그래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할수록 어려운 일들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증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쓰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세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코로나가 교회를 정확히 둘로 나누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바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나눴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을 정확히 갈라지고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뭔지 아세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이 글 쓴 것을 보았더니 교회 기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40%가 주일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국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큰 교회들은요,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었대요. 근데 정말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100명 미만 이런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답니다. 헌금도 들어오고 더 힘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스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 들으면서 그냥 그걸로 다 가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위해 집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 1도 안 하고 설마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너무 단적인 예지만 아무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했어도 저를 키우신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지 옆집 사는 부자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목회자들을 각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는가? 어렵고 힘든 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 풀어져서 교회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뭐 봉사는 뭐하래?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막 놀러 다니면 나만 좋은데 이것도 예배잖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붙들림 받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가운데 쓰임 받았고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그 땅이 뒤집어져 복음이 흘러가 그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질은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믿고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 편한 세상, 한국에 뭐 이 편한 세상이나 아파트도 있다지만 나 편한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내 상황과 환경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내 주변의 더러운 죄의 근원들 보혈로 다 뒤집어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면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버릴 것 없어요.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했지만 순간적인 어려움이었을 때 잠깐 넘어졌던 내 모습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는, 두 제목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죄 짓는 것들, 연약한 모습,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 하나도 뒤집어 버리지 않고 하나도 버려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버려버리게 해달라고. 진짜 오늘 대청소하듯이 다 뒤집어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왔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야손이라는 하나님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넘어졌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섰던 사람, 하나님 정말 말없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고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기로 다짐했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부서집니다. 아버지, 죄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고 말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내 욕심과 유익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내 구주 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하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하나님 죄의 노예와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삶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들이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또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지친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망설이듯 넘어져 하나님 그냥 포기하듯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죄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를 흔드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일어나 사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약하고 연약한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고 또 전화해보고 하면 진짜 많이들 지쳐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지쳐 계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 믿음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또 못 나가게 하고, 나가봐야 집 그냥 뜰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 집에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을 통해 만드신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지 저도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건강 주시라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붙잡아 달라고, 그들의 가정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나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작게라도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누구, 하나님 누구 생각나시는 분들 다,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얼굴이라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의 얼굴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하나님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또 우리 그 젊은 아버지들, 그렇게 가정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답답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 나아갈 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선포하며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벤코버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더러운 그림자, 더러운 사단의 영향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나오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마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단의 더러운 속삭임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원한 성원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셨소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대파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잘못되게 될까봐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강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교회 나올 날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고 안일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체를 그냥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 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이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에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안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특별히 아픈 아이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굶주리는 아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셋이 엄마가 살해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 셋이 루안다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살 길 열어주시라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GNM 덩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원주민 땅에 지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 참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애쓰고 계세요.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선교사님 다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GNM과 RTM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도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루안다 땅이 그렇고 또 건칸의 원주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눌리고 피폐해져 있는 그들의 삶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막혀있는 이 순간들 속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땅조차 밟아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이 닿는 루안다 땅이 있고 또 하나님 건칸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을 또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밴쿠버 땅에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 사례비가 나오지 않고 또 어려움들을 당하며 생활에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닿을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안다 땅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덩칸 땅 가운데 닿게 하시고 GNM과 RTM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렵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 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욕심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해 가고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야손처럼 그렇게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뒤집는 정말 깨끗하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겨내가길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교회와 선교지를 놓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